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새 시대가 도래하다. 새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새 시대가 도래하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도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의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서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그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극심한 재앙의 벌을 받은 후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재앙이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아서 내려진 경고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불순종의 길을 가면 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읽으신 본문은 그때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방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쫓아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문구를 앞구절과 연결지어서 살펴보면 그때는 그들이 회개할 때에 곧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려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도 회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모르셨기에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일까?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다고 크게 조롱하며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회복이 그들이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할 만큼 타락하였는데, 불순종하였는데, 그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필요하다고 경고되는 그 시점, 곧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어떠한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어떠한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몰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그들로 풍족히 먹게 하시고 그들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순종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먼저 회복을 외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순종하지 않은 그 시점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시점에 말입니다. 인과율을 따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잖아. 아직 순종하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원인이 있을 때에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약속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조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거나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와 그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과윤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과율과는 상관없이 그 일이 해석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내 하나님이 기어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회복을 주시겠다는 건데요. 회복을 주시겠다는데요. 나로 하여금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겠다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 수 없지만 기어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백성을 망하게 놓아둘 수 없다 라는 것이 그 이유와 그 목적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주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맥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구약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특별한 직무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거나 누군가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거나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질 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매우 드문 일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곧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 곧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허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시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시작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곧 신약 시대를 여셨다라는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예.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기준이요? 예. 아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동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반역, 그 반역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 다 같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버린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의 전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재앙으로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던 그들이지만,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건이요. 회복을 사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여건이 바뀌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회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주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국한시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창세기 말씀을 다루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언어의 회복이 바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시 그곳에 있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을 일컫는 지명들이 거의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전 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리킬 수 있는 전 세계예요.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듣던
그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다 같이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흩어버리셨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언어가 다른 모든 인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사건이요. 즉 이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곧 성령의 동행하심이 가진 역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가진 역사적 의미.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하지만 대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대화가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같은 언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부분이 어디에서 갈리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그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상황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저는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듣고 계시다면 그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치열한 예수님과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과 주중에 동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해서 때로는 7번, 8번, 9번, 10번도 듣기도 합니다.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기준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무엇에 정신이 팔려 계시며 무엇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거기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세상 창조주 내 주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한 인류의 죄와 불순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셨다.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화평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답이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내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내 모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섭리하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여건이지만 내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와 이렇노? 내 상황이 와 이렇노? 내 여건이 와 이렇노? 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노? 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노?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 섭리하심, 다스리심,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며 처절한 울부짖음을 내뱉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곧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 역사가 윤회하거나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과거에 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오해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웃이 막 로또를 맞으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저래 좋은 일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없는 일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부여된 존재,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인이 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의 시간을 지나왔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미래의 삶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진심과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어지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진 자들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더 나아가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떠함을 따라 증인이 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언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권능을 받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환경이 아주 좋게 변하여서 증인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 이 일은 아들을 보내주신 그 진심과 그 지극함과 그 능력으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그냥 느껴집니다. 이 세상이 끝이 다가왔구나,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건사님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예, 가까이에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과연 하나님이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도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역을 뚫고 당신의 약속을 과연 이루셨도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각 사람에게까지 증거되었다라는 사실과 우리 각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됨의 근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